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새초부터, 그렇죠? 이 새말까지 이렇게 온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2021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안에 틀림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찾아서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가야 되겠는데,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이 파수꾼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성을 지키고 그러죠. 적을 잘 보고 그걸 막 이게 전달을 하고 이런 걸 잘하는 그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그냥 파수꾼이 아니고 영적인 파수꾼이죠. 그래서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고 이 땅의 흑암, 이 사단의 권세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잘 보고 그것을 잘 전달하고 하는 그런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영적인 치유하는 의사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면은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병이나 이런 것들을 절대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만, 우리에게만 이렇게 딱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영적 서밋의 대사. 그래서 이 서밋이란 말은 이 정상이란 말인데, 이건 복음 가진 사람이 서밋입니다. 복음 가지고 누리고 이 복음 전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최고의 서밋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의 대사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2021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 세 가지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곳에서 마가다락방에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는데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고, 어떻게 했는데 영적인 그 치유하는 그런 의사들이 그곳에서 모여졌고, 그리고 서밋의 대사로 서게 됐느냐, 마가다락방에서 도대체 뭘 했느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이 마가다락방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그 새해 첫날 우리에게 마가다락방의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가장 맞는 말씀이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의 기도는 그냥 우리 소원을 들어달라, 우리 가족 평안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었고, 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하늘의 그 영적 통신망을 만드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좌를 움직이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말씀들을 그대로 성취시켜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요 세 가지가 여기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치유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줘가지고요, 이 복음을 누리게 하고 이 복음을 알도록 이 전도하는 이 일에 가장 귀중하게 쓰임받은 데가 거기가 마가다락방이었거든요. 근데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게 다 성취됐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는 그 현장이 어디냐 이거죠. 이걸 모르면은 이 말씀을 다 들어도 이게 나하고 너무 멀어요. 근데 이 말씀을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 이 마가다락방이었는데,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려면은 내가 이 마가다락방과 같은 그곳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전도하는 말씀 운동으로 전도하는 그 현장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은 하나님은 요 현장 속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올해는 우리가 갱신을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나이가 조금 더 들면은 더 그렇거든요. 갱신을 안 해요. 갱신을 안 하면은 1년이 가도 내년도 똑같습니다. 또 한 해를 또 돌아보면서 또 후회할 것 또 많고, 또 뭐 내가 또 이렇게 또 계획했던 거 안 된 거 이런 거 가지고요 낙심하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갱신해야 돼요. 갱신하려면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성취돼야 되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전도하는 이 다락방 요거를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서 이걸 모든 말씀이 여기 이게 있어야 이곳에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없이 말씀을 잡는다, 그거는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지 그게 내게 성취되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막 그렇다고 내가 다 치우고 내가 이것만 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장소, 여러분이 일하는 거기에 사업장에 직장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놓고 남한테 막 티를 내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걸 놓고서 하라는 대로 진짜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 기도를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이 1년 후에는 반드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잡고 기도했느냐? 첫 번째요, 우리가요 이들이 잡고 있었던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오직 복음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대충이 아니고요 오직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오직 복음 되려면은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잘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 사람들이요 가장 잘 이게 많이 읽지만은 가장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이게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이 여기 가장 이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복의 원리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모른다,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형상이다,
그거는요, 그 사람은 행복의 원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절대로 정복할 수 없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들에게 다스리며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복하는 거죠. 이게 함께 할 때 이게 정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린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해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그거를요 가장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그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렇게 조건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2021년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내 길을 형통케 하는 그 조건을 주셨다고요.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뭐냐? 이게 지속하는 원리예요. 우리 삶이 지속적으로 되어지려면요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우리 계속 선악과 먹거든요. 우리가 매일 선악과를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계속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복과 정복을 요걸 누릴 수 있는, 요걸 지속할 수 있는 그 길이 요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만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어디에다 알려주셨느냐? 성경에다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다가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 성경 말씀에다가 기준을 딱 두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은요 내가 이 성경의 기준이 딱 되면 돼요. 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다가 딱 기준을 두라니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네가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다. 그래야 정복할 수 있다. 믿습니까? 진짜 이거 하나가 너무너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몇십 년을 말씀을 들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참 너무 안타까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고 왜 그걸 못 누립니까? 진짜 우리가 이거 기준을 다른 데 둬서 그래요. 틀린 것, 망할 것 거기다가 기준을 두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이거를 통해서요 진짜 여러분이 행복과 정복과 지속의 원리를 깨닫고요 제일 먼저 이게 이해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마가다락방에 이 사람들은 이거 딱 담낸 사람들이에요. 공생의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120명이 이걸 본 사람들입니다. 이걸 확실히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꼭 이해해야 될 것이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 1장 2장
창세기 3장 그것만 알면은 성경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른다. 성경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요. 창세기 3장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나타났어요. 사단이 나타났는데 누굴 통해? 뱀을 통해서 사단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사단이 유혹을 해가지고 죄를 짓게 했죠.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도 똑같습니다. 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원리를 주었는데 이걸 또 놓쳐버리게 요 사단이 와가지고요, 요거 딱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요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죠. 요걸 불순항하게 만들어가지고 요걸 따먹고 불순종하게 돼서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은 게 뭐냐? 육신만 남았어요. 그래서 대통령도요, 늘 생각하는 게 육신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뭐 가지고 고민하고 뭐 가지고 염려하고 그러냐? 육신만 가지고 다 합니다. 영적인 거는 싹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루를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런 시간이 없다면요, 그건 틀림없이 사단이 이끄는 삶으로 가게 돼요. 말씀이 뭐겠습니까? 말씀 속에는 복음을 주셨잖아요. 말씀 속에는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그 복음을 발견해야 돼요.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잖아요. 창세기 3장 통해서 복음을 발견해요. 그럼 복음을 알았다 그러면은 나 복음 아는데요, 목사님 뭐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나 그거 아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아는데 몰라요. 뭘 모릅니까? 이 복음 안에는 영적인 사실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이. 복음을 영적인 사실로 아느냐 말이에요. 진짜 그거 알면은요, 내가 정말 말씀 붙잡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개인에게 6가지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오는 게 영적 문제잖아요. 이유 없이 힘들어요. 이유 없이 자녀가요 삐딱해지는 거예요. 누가 자녀에게 그런 것들 누가 가르쳤겠습니까? 누가 자녀에게 잘 되라고 늘 계속 했는데 이상하게 자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에게 이 배경이 딱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 배경이 있어서 그게 바로 영적 문제라니까요. 영적 문제가 와서 어려운 거예요. 우린 자녀 보고 잘하라고 잘 타이르죠. 너 이거를 이렇게만 하면은 내가 뭐든지 해줄게. 어떤 때는 통사정하고, 어떤 때는 타이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윽박지르기도 하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자기 인생도 자기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 딱 잡고 있어요. 뱀을 통해서. 이 불신앙이 계속 꽉 차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뭐합니까? 교회 가도 말씀 못 듣잖아요. 말씀 못 들으니까 한 중학교, 고등학교만 되면 떠나가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그냥 머무르고 다녀요. 근데 요거 딱 눈만 딱 뜨면은 그만두잖아요. 그 전에 완전히 결판 내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참 잘 하시는데, 진짜 여러분이 그 아이에게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아이가 지금 복음 못 듣고 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아이는 세상 문화에 빠져나갑니다. 그럼 어떻게든지 복음 듣게 하려면요, 이 아이가 복음 듣느냐 안 듣느냐 우리 선생님들이 보면 알잖아요.
영적 문제 오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우상 문제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이라니까요. 거기다가 뭡니까? 돈이 우상이에요. 사람들은 지금은 전부 다 뭐냐? 성공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꾸 집착하고, 그래서 중독되고,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전부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신 문제 계속 옵니다. 앞으로 뭐 너무너무 많이 와요. 그러니 육신 문제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경제 문제 오죠. 사정 문제 오죠. 삶의 문제 오죠. 뭔가 이렇게 포기되고 무능해져. 참 이상하죠.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 교회 다니면서 그거 하나를 이해 못해서 나 힘들다, 나 막 갈등된다, 시험 든다,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그게 뭐냐? 이거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여기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뱀에게, 사단에게 얘기합니다. 뱀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종신토록 살아있을 동안에 네가 살아서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요. 근데 3장 19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뱀이 흙 먹습니까? 안 먹거든요. 그럼 뱀이 뭐 먹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그리스도 없는 자, 이 복음 없는 자, 사단의 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자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사단의 밥이에요. 그래서 뭐랍니까? 이 12명, 이 2명의 정탐꾼이 가가지고 뭐라 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가진 자는요, 그게 밥입니다. 사단이 밥이에요. 그리스도 없는 자는 우리가 사단의 밥이 돼서 맡기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갈아버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게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이름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 뱀의 머리를 상한다. 이거는 직분이에요.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깨뜨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자, 그 그리스도 예수가 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가 마귀의 일을 멸하셨구나. 여러분이 아무리 마귀야 물러가라, 우리 집에서 떠나가라, 우리 자녀들에게서 떠나가라,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마귀는 그래 껄껄 웃으면서요, 그래 아이고 네 아무리 해봐라, 내가 가면 들어가면 끝이야. 아무리 그래도 안 돼요. 왜? 예수가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이라. 참, 여러분, 예수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가 대속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가 제사장이에요. 예수가 우리 죄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참 나는 이거 몰라가지고요, 너무너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죄만 짓고 삽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고민 안 해봤을걸? 뭔가 이렇게 안 되고 막 힘든 거 그거 고민을 해봤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는 맨날 죄만 짓고 사냐? 맨날 이렇게 실수하고 맨날 이렇게 넘어지고 맨날 나는 왜 이러냐? 하나님, 저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자꾸 나는 이렇게 미운 마음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문제 오고 어려움 오고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이 안 생겨.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 제목이 믿음 좀 주세요. 믿음 주세요. 하나님, 믿음 좀 주세요. 그게요, 나는 알았어요. 아, 그게 예수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예수가 대속물로 주고 예수가 예수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저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라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해결하신 분이 예수고, 그걸 가지고 늘 공격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예수다 이거예요. 근데 난 그걸 모르고요, 내가 예수라, 내가 잘하고 내가 막 금식하고 내가 막 죄 안 짓고 막 깨끗하게 살고 이러면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또 넘어지면 또 넘어지고 와서 또 회개합니다. 맨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회개하는 게 그게 일과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요,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데, 뜻을 돌이키신다는데 이상하게 자꾸 저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눈이 번쩍 뜬 거야. 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때부터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이게 이해된 거야. 그러면 진짜 이렇게 딱 답을 내고 난 다음에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은 뭘 했느냐? 두 번째로요,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란 말은 여러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 선교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전도 복음 받을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세계가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거를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직 성령 뭐냐? 이게 신분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거든요. 우리는요, 성령이 내주합니다. 그렇죠? 인도,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사단이 무너지죠. 천사가 수종 들고, 그렇죠? 천국 배경이고, 세계 정복하는 권세가 있는 거죠.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단이 무너져요.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에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러죠.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우리에게요,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이렇게 되니까, 이걸 알고 나니까 이제 기도 제목이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오직 성령이라는 걸 본 것은요, 세상을 본 거예요. 세상이 사단에게 딱 잡혀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로구나.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오직 성령 충만이로구나. 이걸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다른 거 필요 없다. 다른 거 필요한 사람은 마가다락방에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다 이걸 보고 나니까 오직 성령이면 되는구나. 그 성령 충만함 받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딱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죠. 기도 제목이. 그래서 이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힘이 필요한 거죠. 권능. 그러면 이 권능 받고 증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이게 답이 딱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됐다. 이제는 다른 거 필요 없다. 우리 가정에, 내 사업에 다른 거 필요 없다. 오직 성령 충만하면 돼. 이거 임하면 된다. 이렇게 딱 하나 딱 잡은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모든 문제 다 끝났죠. 복음으로. 그리고 하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 붙잡고 그 약속이 임하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이걸 붙잡고요, 오직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했냐? 마가다락방에서 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진짜 이렇게 말하자면요, 결론이 난 것이고요,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진짜 이렇게 살 수 없다. 이 결론을 내고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러면 이 성령 충만 이거면 되긴다. 이렇게 딱 붙잡고요, 결단을 딱 하게 된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살겠다. 진짜 이걸 딱 결단하니까 그때서부터요,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참 중요해요. 같이 이게 마음을 합하여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원네스 돼서 기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것만 가지고요 교회가 딱 결단 내고서 딱 원네스 딱 돼서 마음을 딱 합하여 딱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거기에 완전히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요.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언제든지 요게 딱 하나 될 때, 원네스 하나 될 때 완전히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붙잡고요 어떻게 되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요, 이거는요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완전 믿음이 돼야 오로지 기도할 수 있어요. 완전 믿음을 가지면은요 여러분이 분명히 오로지가 진짜 이렇게 이게 이때 실제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때 뭐냐, 우선순위가 바라져요. 우리가 바쁜 것부터 먼저 하거든요. 바쁜 것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오도록 이 우선순위가 이걸 바뀌어져야 됩니다. 사업하는 거 그렇게 진짜 얼마나 경쟁하기 어렵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우선순위 안 바꾸면, 이 우선순위 바꾸면은 분명히 길이 열립니다. 나는 그걸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길이 열리는데 문제는 뭐냐? 완전 믿음이 안 돼요. 완전 믿음이 안 되니까 실제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실제 기도가 안 되니까 우선순위를 자꾸 놓쳐요. 그래서 새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의 이 기도 이걸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제 16일부터 이제는 우리가 함께 같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한 사람씩 아침 5시서부터 저녁 10시까지 한 사람씩 계속 로테이션 하면서 계속 바톤을 터치하면서 계속 한 사람이 1시간씩 딱 계속 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있도록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게시판을 하나 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여러분이 나는 무슨 요일 날 무슨 시간에 몇 시에 내가 1시간은 내가 진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 그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거든요. 여러분이 오고 가고 그 시간이 그게 다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빈칸에다가 다 신청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이제 그렇게 와셔서 기도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안 하신다, 그러면 배준영이하고 나하고 둘이 다 안 하겠다, 신청을 안 한다, 그러면 뭐 할 수 없어요. 하여튼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잘 신청하시고 올 새벽부터 정말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좀 갱신하면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아들으셨나요? 신청 많이 다 했나요? 안 만들었어요? 오늘 만들었어요. 오늘 하여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진짜 마음에 담고요. 나는 진짜 무슨 요일날 몇 시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시간 되시는 형편 되는 대로요.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은
아마 16일부터는 3주 동안 계속 되어집니다. 그리고 구정 때 이제 이렇게 한 주 쉬고 이제 2차 그 다음에 또 한 4주 계속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마가다락방의 기도 꼭 여러분 것이 돼서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바라고요. 진짜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치유의사, 정말 영적인 서밋 대사 이렇게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어려웠던 이 초대교회에 그렇게도 핍박과 많은 경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제약들이 많이 있었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정말 하나님의 오직 복음을 붙잡고 오직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 오직 기도 속에서 마가다락방의 역사 사도행전 2장의 역사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속에 이 기도 속에 있기를 소원해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다락방들을 열어놓고 말씀 운동을 하며 그곳에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 파수꾼의 전도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이 바뀌어지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현장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2장 찬송하겠습니다.